현존의 기쁜 소식, 인과성을 넘어 존재 신비를 바라보면서 인간은 태초부터 세상에 대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왜 해는 뜨고 지는가? 왜 꽃은 피고 지는가? 왜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죽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왜 나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은 인간 정신의 가장 오래된 질문이고 철학과 종교, 과학과 신학, 모든 이러한 물음에 대한 서로 다른 답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원인을 안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고 또한 삶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인과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현대과학은 인과성을 분석적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과학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그 현상을 일으킨 원인을 찾아내죠. 병이 발생하면 병원균을 찾고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려 합니다. 별이 탄생하면 우주의 물질 응집 과정을 연구합니다. 그 과학의 위대한 힘은 복잡한 현상 속에서 결정적인 변수와 원인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적 인과, 인간 중심의 분석적 인과는 현대 문물을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질병을 치유하고 하늘을 날고 달에 착륙하고 그리고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연과학은 분명 인간 정신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성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끝내 답하지 못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주는 존재하지? 왜 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가? 왜 법칙이 존재하는가? 왜 의식이 존재하는가? 왜 나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는가? 과학은 존재하는 것들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존재 자체의 궁극적 근거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사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말할 수는 있지만 존재가 왜 있는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학은 다른 방향을 바라봅니다. 중세 신학자들은 우주 안에 원인을 찾아낸 게 아니라 우주 전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존재를 가능케 하는 근원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를 하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세 신학에서 하느님은 단순히 최초의 원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오래전 어느 시점에 우주를 창조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신학자들이 말한 하느님은 그런 의미의 제1 원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느님은 과거의 우주를 만들고 물러난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주 전체를 존재케 하는 살아있는 근원을 말합니다. 마치 태양이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야 세상이 밝을 수 있듯이 하느님은 끊임없이 존재를 주심으로써 만물이 존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만일 하느님의 존재 여부가 존재 부여가 단 한순간이라도 멈춘다면 우주는 즉시 무로 돌아갈 것이라고 중세 신학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 사건입니다. 지금도 창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숨쉬는 이 순간도 창조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꽃이 피고 강물이 흐르고 새가 노래하고 사람이 사랑하는 모든 순간 안에서 존재는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대 철학은 인과성에 대한 이해를 더욱 세밀하게 발전시켰습니다. 데카르트는 세계를 논리적 질서 속에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명석하고 분명한 인식이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 이성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인과성의 문제를 더욱 깊이
했습니다. 그는 우주 안의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본 거죠. 그것이 근거 이율의 원리.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동시에 모든 이유가 필연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충족 이율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충분한 이유는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통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기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주는 단순하게 결정론 체계가 아닙니다. 무수한 가능성과 관계와 조건들이 서로 얽혀 끊임없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 갑니다. 이러한 통찰은 불교의 연기사상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하여 존재한다. 이 연기사상에 따르면 세상에 독립적 존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를 조건으로 하여 존재합니다. 꽃 한 송이는 꽃 자체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꽃 한 송이 안에는 햇빛이 있고 비가 있고 흙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농부의 손길이 있고 계절의 변화가 있으며 수억 년에 걸친 지구의 역사가 그 꽃 속에 들어 있습니다. 꽃은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우주 전체가 잠시 꽃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가 있고 조상이 있고 사회가 있고 자연이 있고 무수한 인간관계들이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홀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므로 우주 전체의 관계막이 잠시 나라는 형태로 드러난 하늘꽃입니다. 저는 하늘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다 넣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성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과학은 원인을 찾고 철학은 이유를 찾으며 종교는 존재의 근거를 찾습니다. 그러나 영성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존재 자체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현존은 인과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견되는 결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살아있음 속에서 직접 경험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느님을 찾기 위해 먼 곳을 바라봅니다. 특별한 체험을 기다립니다. 기적을 기대합니다. 어떤 초월적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미래에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고 이미 지금 여기에 있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자, 봐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순간, 새벽 산책길 강물 위에 안개가 피어오르는 순간,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아기들의 미소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순간, 고통 가운데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는 순간, 침묵 속에서 이유 없는 평화가 찾아오는 순간, 그 모든 순간에 하느님은 이와 같이 살아계십니다. 하느님은 바깥 세상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원인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모든 질서 안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살아있는 현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살아가면서도 물을 의식하지 못하듯이 우리는 하느님 안에 살고 하느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느님 안에 존재하면서도 그 하느님의 현존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영성의 길은 새로운 무엇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현존을 알아차리는 길입니다. 인과성의 분석을 넘어 존재의 신비를 바라보는 길입니다. 원인을 찾아 과거를 헤매는 마음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주어져 있는 생명의 이 놀라운 경의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주를 지탱하는 가장 깊은 힘은 물리적 법칙만이 아니라 존재를 끊임없이 선물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게 사랑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이 모든 것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바로 그 사랑이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신비, 하늘꽃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원인과 결과의 기계적 집합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이 흐르는 거룩한 성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 현존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아름다운 기도가 됩니다. 하느님은 인과 원인과 결과의 사슬의 맨 앞에 있는 원인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는 살아있는 현존이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은총을 응답하고 수용합니다.